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종호 윤선자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날 길러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밭에 내려
말씀은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양새가 농부가 경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농부가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라고 했는데, 브라심 산이라 그러면은 다윗 왕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바알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또 기브온 골짜기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일족 중의 하나인데,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올라와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지금 전멸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자, 서로 해치지 말자 하고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바로 옆집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왕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 5왕 연합군을 칩니다. 그렇게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많은 그 연합군을 무찔러 주셨고, 남은 잔당을 찾아가면서 무찌르는데, 그때에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해가 저물면 그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우리 백성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며
달아 아얄론 위에 머물러라 해가지고 그렇게 멈춰 놓고 잔당을 완전히 무찔렀던 그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적은 수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사건. 그런데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심판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도 사실 다윗 시절, 여호수아 시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형성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성전도 지어놓고 이렇게 한 왕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간사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획하실 때는 또다시 그런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거죠.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거역을 벌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지 말라. 왜? 반항하면 더 맞는다 이거죠.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목을 뻣뻣이하고 여전히 반항을 한다면은 결박이 단단해질까? 그 벌이 더해질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 율법을 거역하게 되면 그래서 이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벌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벌을 반항하고 인간적으로 극복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 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잡혀가라. 끝까지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항전하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목숨 부지하고 잡혀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회개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그 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회개하고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벌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이제 사뭇 달라진 어조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농부에 비유된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정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 씨를
고랑에 쭉 줄을 맞춰서 뿌리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는 또 잡초를 뽑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귀리 이래가지고 뿌리는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에 도정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미가 있고 옛날에 무슨 12분도 쌀 이래가지고 그 쌀을 깎아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걸 또 구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곡물이 다 다르니까 어떤 곡물은 말로 밝게 하고, 어떤 곡물은 타작하고, 어떤 곡물은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근데 너무 큰 곡물은 수레바퀴를 굴려버리면 바짝 깨어져 버리고, 또 작은 곡물들은 그 큰 걸로 굴려버리면 아예 도정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곡물에 맞추어서 가공 방법들을 다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각 우리의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그냥 저 흉내 내야지 하고 뚝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쪽으로 인도하시지만 나에게는 오늘도 나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과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여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주님의 영화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갈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사람의 헤아림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그런 신묘막측하신 것인데,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